주에는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이 선출되고 취임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투표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에게 꼭 적합한 지도자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지도자, 여러분이 원하시는 지도자는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통령이 새롭게 취임하는 순간부터 그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뽑은 사람이든 내가 안 뽑은 사람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고 그 대통령에 의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선출된 대통령이 가진 지혜와 역량과 재능이 재임 기간 동안 필요할 때마다 적확하게 발휘되도록 하려면 특별하게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가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섬기며 헌신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어쩌면 이것은 그분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예요. 우리를 위해서예요.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한다 하지만 사실은 그분이 잘해야 내가 편한 거예요. 그 위해서 그러면 국가의 최고 지도자를 위해 기도해야 하면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그래서 오늘 그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과 그 후임왕 다윗의 일화를 통해서 기도 제목을 우리 각자가 저와 여러분 함께 하나씩 뽑아 보기를 원합니다. 5절.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하게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하게 여겼더라. 다윗은 국경 너머를 온정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해서 했기 때문에 만사가 형통했습니다. 사울은 이제 다윗을 장소로 발탁을 한 거예요. 굉장히 잘한 거죠. 또 빠르게 승진도 하고 사람들의 신망도 얻고 정치적 기반을 다져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 사울 왕이 참 능력 있는 사람을 발탁을 잘했다. 이 지도자는 능력 있는 자를 발굴을 잘해야 돼요. 이게 유능한 지도자입니다. 왜 혼자 일을 못 하잖아요. 다 사람들 인사를 잘해야 되니까. 이 다윗이 백성과 궁궐에서 이제 명성이 높아졌습니다. 그의 인격과 처신이 이제 칭송받았죠. 그래서 이 일을 맡으면 항상 지혜롭고 이제 성실하게 행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인정했고 온 백성의 마음이 다윗을 향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정말 다윗을 선택은 잘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능력과 진실성을 겸비해야 큰 일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 앞에서도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충성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윗은 맡은 바 자발적이고 창의적으로 수행을 하고 신임을 얻었고 그래서 이것이 백성들의 인정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자, 능력 있고 충성된 인물은 국정에 요직에 적세족소에 등용돼야 합니다. 대통령이라도 모든 걸 혼자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을 잘 뽑아가지고 공정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효율적으로 일을 잘 맡게 하죠. 내 대신 이 일 좀 맡아줘.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 지지를 받지 못한 독단적인 인사를 하면 사람들 뭐라고 그래요? 독재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보다는 국민들의 지지도 있고 능력과 신실함을 기준으로 인재를 발탁을 해야 됩니다. 자, 다윗이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을 처치하고 승리를 거두고 돌아올 때 이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개선하였고 많은 여자들이 한화하고 춤추면서 사울왕과 다윗을 맞이했습니다. 여자들이 일이 없어서만이 그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남편들이 다 어디 간 거예요? 전쟁에 나가 있어요. 아들도 남편도 다. 그러니까 여자들만 집에 나와서 가축들하고 농사 짓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 근데 승전의 소식이 들리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쫓아나가서 막 환호를 합니다. 그래서 음악에 맞춰, 운율에 맞춰가지고 사울은 그의 천을, 다윗은 그의 만을 죽였다고 막 찬송합니다. 여기는 이제 천하고 만, 사울이 1000명 죽이고 다윗이 10,000명을 죽이고 이렇게 실제적으로 다 세봤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거 아니고 큰 숫자로 이겼다는 거예요. 크게 이겼다. 예. 그래서 이 말은 백성들의 인기가 사울보다는 다윗이 좀 높다. 이걸 지금 여기 이 구문에서 얘기해 준 거예요. 예. 사울이 듣기에는 조금 마음이 좀 불편했겠죠. 예. 네. 그래서 단순한 찬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점진적으로 왕권을 이행해야 될 것을 암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야, 너 조금 있으면 물러나야 돼. 다윗이 이 왕위를 잡을 거야. 이걸 지금 사울에게 지금 살살살 지금 하나님께서 암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여자들을 통해서.
근데 지도자가 이걸 듣고서 시기 질투하면 나라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신보다 더 큰 성과를 낸 사람이 있었다면 이거야말로 크고 기뻐하고 박수 칠 일 아닙니까? 내가 다 모든 전쟁에 능할 수 없는데 이 다이다 하나 잘 세워놨더니 가서 막 가는 곳곳마다 승승장구한다. 그러면 뭐예요? 내가 사람을 잘 세웠구나. 이거 될 거 아니에요. 그 생각은 하지 않고 나보다 더 잘 싸우네? 이것만 한 겁니다. 그런지 사울의 고민이 커진 거죠. 네. 오히려 야, 내가 사람을 잘 뽑아가지고 해놨더니 정말 너 잘했다 하고 칭찬하고 포상하고 격려하고 막 휴가도 주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올바른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인정과 격려가 이 조직과 관련자 모두에게 발전을 이끄는데 이걸 사울이 놓쳐버린 겁니다. 지도자는 이렇게 해야 돼요. 잘하면 칭찬을 해줘야 돼요. 성과급을 줘야 되죠. 자, 사울이 그런데 그러질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화를 좀 낸 거죠. 그 말에 불쾌했습니다. 왜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나는 천천히냐? 이거 게임이 안 되게끔 안 들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원래 사울이 어떻게 선택됐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진저로 원하신 건 왕이 있기를 원하신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직접 다스리는 신정국가를 원하신 건데 그게 근본이에요. 그런데 백성들이 생각하기를 다른 나라 보니까 전쟁 때 싸움 나을 보면 왕이 착 앞장서가지고 왕의 수레도 있고 뭐도 있고 휘황찬란하고 뭐 번쩍번쩍하고 해가면서 뒤에 군사들 저기 뭐 가라고 창을 들고 막 따라다니면서 죽이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부러웠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왕 좀 주세요. 그런 거예요. 이거 후회할 짓거리를 한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 직접 다스리는 데보다 더 좋은 게 어디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이 백성들은 아마 눈에 보이는 왕을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투적인 왕을 바랬던 백성들이 세속적인 요구를 한 거죠. 그래서 그 세속적인 요구에 맞춰서 강인하고 전투적인 왕으로 이 사울이 세워졌습니다. 처음에 아주 겸손하고 잘했죠. 그 사울이 왕으로서 그 권위를 유지하려면 누구보다도 뛰어나고 용맹하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된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잘 싸워. 내가 한번 나가면 승승장구야. 이걸 보여줘야 돼. 나보다 더 잘하는 애가 딱 나온 거예요. 여기에 이제 사울이 뚜껑이 열린 거죠. 예. 근데 왜 그것이 됐냐면 골리앗이 등장한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싸우면 밀다가 하다가 어떻게 하다 했어요. 왕의 체면을 유지했는데 골리앗이 나오는 순간부터 모든 장수들이 손들었지 않습니까? 물론 왕도 방법이 없어요. 근데 쬐끄만 목동 다윗이 가가지고 물맷돌 하나로 가서 딱 끝내버리잖아요. 이걸 생각하니까 한편으로 기뻤지만 한편으로 어떻게 생각하니까 아니 저렇게 됐는데 난 뭐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백성들이 그 소식을 다 듣고 막 이게 하니까 사람들이 야 사울은 천천인데 다윗은 만만이야 엄청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울은 자신의 가치가 점점점 하락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다윗에 비하면 이렇게 떨어지고 인기가 좀 떨어지고 힘이 없어지는구나. 예. 그래서 그 속에 시기와 질투를 품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가 더 얻을 것은 오직 나라뿐이다. 왕의 자리도 그에게 넘어갔구나 하고 한탄합니다. 이미 그가 불안한 것은 사무엘이 이미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앞에서 13장에 왕이 이미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왕의 자리가 폐위됐습니다. 물론 시간은 하나님이 정하셔요. 왕이 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셔. 우리는 즉각적으로 폐위되기를 바라지만은 하나님이 그 시기를 맞춰주십니다. 자, 그런데 그걸 생각을 하니까 이 현실적인 고민이 딱 생긴 거죠. 예, 이 골리앗 때문에. 자, 이미 백성들의 전폭적인 지지는 다윗에게 다 쏠려 있습니다. 내가 할 것은 다윗보다 낫게 할 것은 지금 없는 것 같아. 백성들한테 내놓을 건. 그래서 그가 다윗이 더 얻을 수 있는 것은 왕권밖에 없다고 질투를 합니다. 그 다윗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 밑에 내가 임명한 나의 충직한 장군이라고 보기보다는 정치적인 적대자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에 대한 질투심을 더 키워가는 거예요. 국가를 위해서 그렇게 어마어마한 위대한 업적을 세웠잖아요. 만약 골리앗을 다윗이 물리쳐주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끝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골리앗 하나 때문에 끝나버린 겁니다.
예, 골리앗이 어떤 장소로도 와 하고 다 끝내버리면 나머지는 다 고압지졸들이죠. 네. 그런 인물 같으면 야, 다이사 너 수고했다. 정말 너 잘했다. 하고서 정말 참 내 왕의 복장이라도 벗어주고 네가 저기를 해라 하고 할 수 있었을 건데 그걸 못한 거예요. 네. 그날 이후로 구절입니다.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다윗을 끊임없이 주의 깊게 살핍니다.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경계. 제가 인기를 얻는 거, 다윗이 인기 얻는 거 안 돼. 다윗이 힘을 갖는 거 안 돼. 군사들이 그 밑에 있으면 안 돼. 이 생각을 항상 마음도 그런 거. 혹시라도 나보다 힘이 더 좋아가지고 나를 죽일 수도 있지 않느냐. 이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던 것 같죠. 자, 지금 사울이 다윗에게 관심을 보이는 목적이 뭐예요? 공로를 인정해가지고 상 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야, 다윗이 너 잘하니까, 이번 전투에 나가서 이만큼 공로 세웠으니까 내가 상 줄게. 이게 아니에요. 혹시 다윗이 실수하면 그걸 빌미해서 처단하려고 지금 주의 깊게 보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너 어떻게 잘하나 보자 하고 아주 그냥 눈에 불을 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의 싹을 싹 잘라버리면 됐다.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정적을 미리 싹을 잘라놓으려고 한 거죠. 여러분, 상대방의 성공을 시기한 일종의 정치보복입니다, 이건. 예. 그러니까 지도자는 직무를 맡긴 자라서 성실하게 감독하고 감독해야 됩니다. 이게 맞아요. 예, 유심 있게 봐야 돼요. 근데 거기다 개인적인 감정을 개입시켜가지고 정치적 이유로 보복하거나 탄압해서는 안 되죠. 이건 졸장부예요. 이건 졸장부예요. 네. 오직 국정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보다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 감독하는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이게 지도자입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사울이 시기 질투하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에 이제 그의 대책을 세워주십니다. 10절 한번 보십시다. 자,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예, 블리스가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나서 사울은 자신이 다윗이 나보다 더 큰 환영을 받는 걸 보고 질투가 심했죠. 이로 인해서 큰 분노를 입사했지만은 결국 그 분노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분노가 크면 못 잡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저녁마다 내가 평안히 잔다. 특별히 저녁에 그냥 베개에 머리만 대기도 하면 1분 내에 코 건다. 이건 나 최고의 복이에요. 예, 평안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 시기 질투하지 않고. 근데 속에 시기 질투 가득하면 잠 못 잡니다. 예. 자, 이런 상태였기 때문에 사울은 악신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예, 이런 상태는 다윗에 대한 그 심각한 피해의식의 결과로 나온 겁니다. 너무 피해의식이 젖어 있으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사울의 왕위가 철회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 그걸 지금 사인을 보내주신 거예요. 악신이 들어가지고 지금 헛소리를 하고 막 하는데 왕으로 누가 인정을 하겠느냐는 거죠. 맞지 않습니까? 예?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에게 미련 버리도록 의도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악신의 활동은 이제 사울의 몰락에 가까워졌다. 예, 그의 궁전에서 아주 탈인격적인 상태에서 막 혼란스러운 말을 내뱉습니다. 지도자는 항상 총명하고 맑은 정신으로 이제 업무에 임해야 됩니다. 근데 사울은 비합리적인 행동을 한 거예요. 자, 어떻게 비합리적인 행동했냐면 11절에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이거 뭘로 박는다는 거예요? 창으로. 그래서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이나 피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래요. 실수를 한 게 아니에요. 그 같이 가다가 뭐 이렇게 옆에 창이 거들려서 한 게 아니라 있으면 아예 갖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다윗은 맞서거나 보복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욕망하겠어요. 같이 당신이 나한테 창을 던졌어? 그럼 나도 참을 수 없지. 이미 당신이 나한테 먼저 싸움 걸었으니까 나도 참을 수 없지. 간혹 가다가 드라마 보면 그랬잖아요. 먼저 때려줘서 고맙다고. 그걸 빌미로 같이 막 하잖아요. 다윗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에 도망간 거예요. 지혜롭게 대처한 거죠. 보복도 하지 않고, 그러나서 쫓아다니 보복도 하지 않습니다. 예, 그 얘기가 사무엘상 여러분 읽어보시면 쭉 나옵니다. 여러 번 합니다. 이게 여기서만 좀 2번이지, 그 외에도 뭐 도망다니는 국가에 쫓아다니고 난리 칩니다.
자, 젊은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린 공로로 영웅이 됐고 민족이 창사를 받았죠. 심지어 사울의 아들 요나단도 다윗과 깊은 우정을 나눴어요. 그래서 정말 참 깊은 우정을 가지고 있고 아주 그 다윗이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 얼마나 어려워요. 항상 그리고 눈앞에 있어야 돼. 없으면 왕명의 불복종이에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친구가 됨으로 이를 얻은 겁니다. 예, 두 사람은 결백과 신뢰를 서로 다짐했죠. 자, 그런데 다윗의 인기와 성공이 커질수록 사울의 질투도 깊어가고 권력 안정의 걸림돌로 여기서 다윗을 적대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이미 사울은 애곡된 생각을 가진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투하가 잘 되면 자기가 임명한 사람이 잘하고 성공을 해주면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박수 쳐줄 일 아닙니까? 예. 근데 왜 그걸 시기 질투해요? 내가 사람을 잘 뽑은 거고 내가 잘 배치한 거지요. 예. 그쪽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근데 반대로 생각하니까 아주 엉뚱한 행동으로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그 다윗에 대한 이 사울의 공격은 가인이 아벨을 죽였던 이 얘기 잘 아시죠? 예. 그처럼 인간이 연약한 거예요. 나보다 좀 잘난 거 나 못 봐. 하고 죽여버린 거예요. 예. 가인이 아벨 죽일 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비이성적인 전투가 결국 이 사울의 모든 것을 지금 파괴시킨 겁니다, 지금. 네. 예, 이 같은 것을 선택을 한 거예요. 큰 잘못이죠. 근데 다윗은 여기에서 맞짱 뜨지 않습니다. 사울의 얼마나 변덕이 심해요. 진짜 변덕 심하잖아요. 여러분, 사무엘상 쭉 읽어보시면 사울이 참 변덕스러운 왕도 찾아보기 힘들어요. 충동적입니다, 더더욱이나. 응? 갑자기 뭐하다 북 일어나면 뭐하고 펑하고. 예. 얼마나 주변 사람이 겁납니까? 말을 함부로 할 수 없죠. 그런데 칙칙한 자세로 회피합니다. 정면 충돌을 피하고 상황을 현명하게 넘기는 거예요. 그 냉철한 태도 때문에 그 역경 속에서도 아주 인격적으로 빛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자신의 충동이나 감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뭐 이런 걸로 해서 정적을 제거하려거나 권력하려는 권력남의 길을 택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이업을 마주하더라도 깊은 회한과 지혜를 통해서 이를 뛰어넘을 줄 알아야 정말 나라의 지도자예요. 자, 12절 한번 보십니다. 자, 사울이 여호와께서 드디어 사울이 이제 드디어 맥을 잡았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잡았냐면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한 근본 이유가 다윗이 자보다 똑똑하고 잘났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그보다 더 큰 것이 뭐냐면 다윗이 분명히 경쟁자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두려움이에요. 예. 분명히 다윗은 경쟁자는 맞아요. 자기 왕권이 예언되어 있고 이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왕권을 잃고 그 왕위가 다윗에게 옮겨졌다는 것을 지금 설살살 느끼고 있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사울은 자신이 버림받은 것을 받았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것 깨달으니까 두려움과 시기 질투가 점점점 커진 겁니다. 사울이 여기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여러분이 사울이라면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까? 회개입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됐습니다. 회개하면 되는 거 근본적으로 앞에부터 시작해가지고 맨 처음에 다윗을 왕으로 삼을 때부터 회개했다면 혹 그 기간을 좀 연장해 줄 수 있을지 몰라요. 예, 여러분 그 회개해가지고 기간 연장 받은 바가 많이 있잖아요.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했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물론 지도자도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도 있고 허물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잘못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와 허물을 합리화해서는 안 돼요. 잘못 인정하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사과하고 용서를 빌 줄 알아야 돼. 이게 지도자예요. 그래야 화합이 됩니다. 그거 안 하고 끝끝내 고집 피우다가 대통령직 날아간 사람이 있어요. 미국 사람. 우리나라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세요? 네. 하여튼 지도자는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을 여러 증거로 지금 사울이 본 거죠. 이걸 봤다면 사울은 다윗을 신뢰하고 협력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됐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부족이 시기와 질투를 낳았고 두려움은 점차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병들게 하지 않습니까? 파괴적인 행동을 이끄는 거예요. 사울처럼 두려움과 탐심 얽매기보다는 하나님을 섭리를 신뢰하며 그분께 회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못 왔어요. 이걸 실패라고 봅니다. 이 실패가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근데 다윗은 성공한 왕이 됩니다. 왜?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의 길로, 성공의 길로 가기 원한다면 언제나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삶에 응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지도자, 이 나라의 지도자와 함께하기를 기도해야 돼요. 네. 그의 신앙이 얼마나 깊은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하여튼 이번에 가능성 있는 두 분 중에 두 분 다 뭐 어쨌든 간에 교회는 다니시는 것 같아. 근데 그분의 신앙이 깊이는 내가 모르겠고, 예.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그래도 어쨌든 간에 하나님 세우셨으니까 하나님 함께 해 주옵소서. 네. 이렇게 해야 돼요. 자, 1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예. 자, 사울은 다윗을 천부장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승진을 시켰습니다. 예, 천부장이 뭐 하냐면 내정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관리거나 아니면 국경을 지나는 국방관리, 요즘 말하면 야전군 사령관 뭐 이렇게 큰 군단장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사람일 거래요. 그래서 당시 사울은 틀림없이 다윗을 추측해 본데 변방으로 보내가지고 너 고생하다가 죽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 아마 그런 심상으로 보냈을 거예요. 예. 너 싸움 잘한다니까 제일 어려운 데다 너 보내. 너 가. 그래서 뭐 살든 죽든지 알아서 해.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 이제 중앙에 있던 사람들이 다윗과 접촉하는 것이 떨어지도록, 중앙에 있는 귀족들이라든가 이런 관료들이 다윗과 접촉 많이 하면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떨어지도록 만들어낸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띄지 않도록. 그러니까 정치적인 견해가 사실은 다를지라도 지도자는 공정한 인사를 하는 지도자가 돼야 돼요. 천부장을 세운 건 잘한 건데 어떻게 이 정도 되면 나라의 사령관 정도는 세워놓고 뭐 최고 사령관까지 못하도 그 아래 레벨 중에 해놓고 맡겨야 되잖아요. 근데 저 변방에 보내가 죽든지 말든지 해라 이렇게 한다면 조금 그렇죠. 자, 14절 15절 보니까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아니 예. 자, 변방으로 보내놨더니 다윗이 그것 때문에도 사람들에게 인기가 더 좋아졌어요. 그잖아요. 사랑을 받은 거예요. 많은 사람한테. 다윗은 그의 모든 일을 현명하게 행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을 했고. 그러니까 이제 사울은 야, 이거 뭐 저쪽에 보내서 마찬가지네. 공포가 더 커진 겁니다. 이거 무서워 죽겠다는 거예요. 무서워 죽겠어. 정말 다윗이 무서운 거예요. 예. 하여튼 다윗의 형통과 사울의 두려움이 상호 비례적으로 좀 나타나는 거예요. 다윗은 갈수록 자네고 잘된 것을 보고 듣고 듣는 때마다 사울에게는 더 큰 무서움이 다가온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고 다윗을 택하시는구나. 이런 인식에서 나온 사울의 두려움은 악신의 활동에서 점차 다윗을 향한 광기적 행동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어떤 사람에게라도 배울 수 있는 자세가 돼야 돼요. 그래야 국정 수행의 이제 지혜로운 지도자가 됩니다. 듣는 귀가 없으면 안 돼요. 우리 지난주에 듣는 귀를 김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듣는 귀예요. 솔로몬이 정권 초창기에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귀가 뭐예요? 하나님 듣는 귀를 주옵소서예요. 그 정확하게 하자면 그게 하나님 들을 수 있는 귀, 낮은 마음으로 포용할 수 있는 그 귀를 주옵소서. 이게 필요해요. 근데 내 길을 막아버리고 주어지는 환경 보고 내가 기분 나쁘다고 막 화내고 나 혼자 한다면 결국 내 영혼만 날아갑니다. 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그 지도자와 함께하는 것. 이것처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자, 16절 봅니다.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애굽했기 때문이라. 자, 이처럼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총회해서 아주 거국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물론, 이 사무엘서가 기록된 것은 나중에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제 구별된 후에 기록된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게 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고, 사울과 다윗 그 당대에도 유다 지파와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 간에 주도권에 대한 알력이 어느 정도 존재하고 있었던 걸 얘기한 거예요.
이걸 깊이 들여다보면. 네. 이미 나라가 나뉜 것이 아니라 11부족과 지금 유다 한 부족, 다윗은 한 부족이잖아요. 왕도 아니야, 아직. 근데 이미 여기에서 그 서로 알력 다툼이 있었어요. 그거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걸 다 아우르는 거예요. 야, 이쪽도 열심히 가고 이쪽도 열심히 가고. 예. 그러면서 지지를 받은 겁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지파들에게나 이제 유다 지파에게나 자신에게 맡긴 그 업무를 잘 성실하게 수행한 거예요. 공적으로 아주 그냥 활발히 활동한 겁니다. 천부장으로서 다윗의 성공적인 군사 역할을 통해서 백성들의 지지도가 한껏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어느 족속이냐, 뭐 계파냐, 뭐 이런 거 따지지 않고 모든 사람이 골고루 다윗을 지원하게끔 만든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요즘 말하면 국가가 통합되도록 하는 게 지도자 일이라는 거예요. 지도자는 자기가 그러니까 나를 뽑아준 사람들만의 대통령이 아니라 모든 대한민국 국민의 대통령이에요. 해외에 있든지 뭐 우리나라에 있든지 해외에 있든지 상관없이 모든 대한민국 국민의 대통령이에요. 그 순간 어느 특정한 집단만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전 국민의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통합이 절실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보통 뭐 선거 끝나면 가장 뭘 얘기하면 어른들은 통합이 첫 번째입니다. 그 얘기 하잖아요. 예. 선거하는 동안에 갈라져 있는 동안에. 그러나 지금부터 통합해야 됩니다. 예. 근데 지도자는 국민을 갈라치면 안 돼요. 어떻게든지 그 봉합하고 하나로 뭉쳐가지고 함께 나가서 함께 잘 살자. 이렇게 나가야 되잖아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 정치를 해야 되겠지 않습니까? 국민을 위한 국정 수행으로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지도자가 돼야 합니다. 이게,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자, 이제까지 말씀드린 것 속에서, 예, 다윗과 사울왕의 얘기를 통해서 이상적인 지도자의 덕목을 뭐 다는 아니겠지만은 일부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모든 일을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인재를 이제 공정하게 절차를 따라 선발하고 배치해야 되고, 그다음에 임무를 맡은 사람은 그 성과를 공정히 이제 할 것뿐더러 이제 임무를 준 사람들은 그걸 공정하게 평가하고 그리고 잘하면 성공하면 감사하고 격려하고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혹 개인적으로 지도자에 대한 반발을 가질 수는 있죠. 감정적 개인적으로. 그러나 국가를 위한 공로는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지도자예요. 네. 질투나 감정에 휘둘리지 않아야 돼요. 먼저 있던 그 뭐 전임자의 흔적 지우기 한다든가 그런 거보다는 잘못된 부분은 당연히 잘못 고쳐야 되죠. 잘된 부분은 그대로 또 계속 해야 돼요. 이게 지도자예요. 실수나 잘못이 있다면 인정하고 사과하고 더 나은 대안을 찾아 국정 수행을 해야 됩니다. 지도자는 감정에 치우치거나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행동을 삼가야 되겠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의롭고 현명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한 것처럼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그러면 이제 만사형통된 겁니다. 국민을 분열시키기보다는 통합의 정치를 시행하고 모두에게 배우는 열린 자세로 국정을 운영하면 됩니다. 그리고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대통령을 지혜와 공의로 인도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국민과 나라를 사랑으로 다스리는 지도자가 세워지길 바라는 우리의 모든 소망, 이 소망을 지금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네. 결국 이걸 들어보면 우리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대통령이 이 나라를 잘 다스려주고 그리고 그 결과적으로 나도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맞죠? 여러분이 뭐 기도 좀 하지만 대통령에게 진짜 대통령에게 유리한 것은 그분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더라도 건강해야 그분이 통치 잘할 거 아니에요. 맨날 병원에 가서 응급실에 들러가면 안 되잖아요. 네. 결국 나를 위한 거예요. 그런데 그 근간의 기도의 내용의 근간은 사랑으로 이 나라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 정도 사랑으로? 엄마가 아이를 챙기는 그런 사랑으로. 우리의 깊은 기도 내막은 그거 아니에요? 네. 근데 사실상 대통령이 사랑으로 또 섬기는 지도자로 상으로 통치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눈동자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비교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예, 그건 불가능합니다. 예.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죄인 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내보내주시고, 그분을 십자가에 내 죽기까지 하시고, 사랑하시고, 온 인류를 사랑으로 품어주셨잖아요. 우리를 품어주셨지 않습니까?
자, 이만큼 대통령이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하셨어요. 그 아들 주셨어요. 자, 이제 우리 구원을 이제 주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희생을 돌아보십시다. 그러면서 성찬에 참여하십시다. 예. 진정한 우리의 최고 지도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이셔요. 예. 그럼 지금 이 땅의 대통령은 하나님께서 잠시 네가 내 대신 좀 눈에 보이는 지도자로 역할 좀 해. 이거예요. 예. 십자가 부활의 의미를 체득하고 예수님의 대속하심에 감사하는 유월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자식의 의미를 알고 그 사랑에 감업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수 섬기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